몸은 여러분의 위장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잘 관리하는데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생기죠. 여러분의 심장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이 컨트롤 할 수 없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몸도 말을 잘 들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저도 벌써 70년 동안 이 심장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몸도 다스릴 수 있는데 왜 마음은 다스릴 수 없을까? 순종하면 축복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죠?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도 아는데,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도무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왜 그럴까요? 예? 주인이라서? 죄인이라서? 그러니까 죄인인데 도무지 여러분 그 원인이 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죄인이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리 몸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은 근육도 키우고 그러면 또 질병도 또 이렇게 극복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마음이 안 다스려질까? 왜 생각이 내 마음대로 다스려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 생각이 안 바뀔까? 이게 죽을 길인 줄 아는데 내 마음을 꺾는 게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럴까요? 예. 그걸 가르쳐서 우리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질서를 세우시는데 사단은 계속 질서를 무너뜨려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길은 뭘까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큰 소리로. 예, 말씀으로 내 생각을 딱 못 박으면 돼요. 그죠? 아멘? 내 마음도 나는 다스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에게 자꾸 속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 내 감정을 고집해요.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저것만 고치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근데 끝까지 안 고쳐요.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죽을 길인데 고집해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주는, 자연은 고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게 창세기 1장이죠. 말씀하시니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그죠? 완전히 3절부터 31절까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날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었어. 그 그대로 된 것이 오늘까지 이 세상을 버텨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 빛이 뭘까요? 지금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양이 없는데 빛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어떤 빛일까요? 아까 소립자 물리학에서 말했듯이 흑암의 물질이, 다시 말하면 소립자가 있었던 것처럼 빛도 에너지도 있지만 물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소립자라고 말해요. 근데 아유, 그게 말이 되나? 그런 소립자의 빛을 어디서 봐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여러분 낮이나 밤이나 흑암뿐이었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3일 동안 있었고,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같은 땅인데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흑암뿐이에요. 얼마 동안? 사흘 동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태양빛이 있는데 흑암이 있다는 것도, 흑암만 3일 동안 계속된다는 것도 흑암 입자가 소립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밤에나 낮이나 빛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빛은 이것을 가리켜서 원빛, 빛의 소립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빛이, 빛의 입자가 있었다. 이거를 처음에 만드신 거예요. 태양이 없을 때부터. 그러면 나중에 태양은 또 뭐예요? 근데 태양은 그 말 자체가 광명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빛을 반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 빛의 입자를 이렇게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지, 그 태양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빛이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빛에다가, 태양은 뭐냐? 태양은 이 빛에다가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있는 거예요? 빛의 열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00도래요. 6,000도. 우리 지구에서부터 1.55km거든요. 그런 거리에 6,000도의 뜨거운 태양이 열을 냅니다. 빛도 내고 열도 내는 거예요. 그게 태양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여기에 이렇게 오는 동안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6,000도가 점점 식기도 하겠고,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열은요, 공기가 없이는 열이 발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뜨거운 여름에 이게 공기가 있어야지. 공기가 없는 우주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뜨겁지 않은데, 이게 오면서 이제 공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 대기권에 있잖아요. 여기에 오면서 1.5km의 거리를 오면서 공기를 만나요. 그럼 열이 발해요. 근데 공기만 가지고도 안 된대요. 반드시 물 알갱이를 만나서 습도를 만날 때 이 습도가 이 열을 붙잡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여름이라도 아주 이게 건조한 때는 그렇게 뜨거운 걸 모르는데, 근데 이게 습하면 더워서 못 견디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이 열과 공기를 만나야, 열과 습기를, 공기와 습기를 열이 만날 때 온도가 발하는 거예요. 근데 1.5km 와서 여기서 공기도 만나고 지구에서 습도를 만나면서 오늘 우리가 적당히 살기 좋은 온도로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래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오묘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실 알면 알수록 너무 기가 막히죠. 여기서 빛의 속도로 8분 20초 걸리거든요. 거기서부터 빛이 태양까지 오는데 1.5km를 광속도로 그렇게 오는데, 여기 지구가 너무너무 살기 좋은 적당한 온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거리에 그런 습도와 그런 공기를 이 지구 표면에 두셔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쾌적한 상태에서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감사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빛은 그대로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따뜻함과, 태양이 없으면 이게 지구가 어떻게 돼요? 못 살죠.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못 살고 열이 없어도 못 살죠. 하나님이 태양계에, 이게 태양계가 다 합해도 태양계 전체가 태양이 99.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태양이야. 나머지는 거의 먼지 같아. 근데 이런 지구를 적당한 거리에서 이 열과 이 빛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주신 거죠. 어쨌든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으로 인하여 나중에 태양을 또 지으신 거죠. 그 1장 4절이에요. 이렇게 빛을 지어 놓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그리고 지어 놓으시고, 이게 그리고예요. 그리고 보셨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여기 아까 엘로힘 알렙 타우 이랬던 것처럼 여기도 또 알렙 타우 하시면서 하오르, 그 빛을, 하나님이 그 빛의 시작과 끝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어 놓으시고 이 시작부터 끝까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이 이 하늘, 그 하늘들의 시작과 끝을 보시고 또 그 지으신 땅의 시작과 끝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빛을 지어 놓으시고 이 빛의 시작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데서 쫙 빛이 온 지구를 덮을 때 그 찬란한 아름다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빛을 명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 빛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4절에서 빛이, 우리말로는 그냥 빛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하나님이 그 빛의 시작과 끝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우리말로 하면 감격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키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시는 거예요. 너무 so beautiful, so good, 너무너무 좋아라. 와, 하나님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았더라는 말이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탄사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시고 우와 진짜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뭐가 그래도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와, so beautiful, so good, 와, 정말 아름답다, 정말 좋다 라고 감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지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방적인 선물로 베푸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요? 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빛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1년에 한 번 저 해가 딱 0시에 떠오르는 것만 보고 와 하지 말고,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 또 오늘 이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제가요 이런 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왜냐하면 온 세상에 대하여 허무주의와 온 인생 자체가 비극이라고 생각했던 비관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든 게 덤덤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성경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하루하루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70억 중에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는 성경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작정 이해도 못하면서 읽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완전히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가슴을 활짝 열어주시고, 제가 그때 그 처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실 때 주신 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워낙 방황하고 워낙 어둠 속에 인생을 너무너무 허무로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길은 찾았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일까? 왜 인생이 태어났을까? 난 어디로 가야 되지? 왜 이 답이 없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 허무한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길을 찾았어요. 근데 그것처럼 제가 꿈에 막 캄캄한 밤같이 아주 빛도 없고 캄캄한데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캄캄한 속을 제가 막 헤매면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 캄캄한 데서 어디로 나가야 되지? 막 찾아 헤맸어요. 마치 이것과 같았어요. 제가 아주 깊은 울창한 숲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길도 없어요. 나무만 제 길 넘어가도록 다 온 세상을 덮었는데 여기서 길을 찾으려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캄캄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내가 어떻게 해야 살지? 어떻게 여기서 막 이 나무를 헤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내 키만한 나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가 보여야지 어디가 길인 줄 아는데 전혀 길이 없는 캄캄한 숲속이었어요. 거기서 막 헤매고 있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고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죽을 것 같았어요. 여러분, 밤에 산에 그런 깊은 울창한 숲속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이 저 영혼을 꽉 덮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저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제가 있는 장소를 보게 하셨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는데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태초부터 보고 있었다. 나는 너를 태초부터 보고 있었다. 너무 깜짝 놀라서 근데 나는 안 보여요 하나님.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봐라. 올려다 봐라. 보니까 나무가 막 엄청난 높은 나무가 꽉 하늘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래야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나 사이를 이 죄가 가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죠. 깜짝 놀랐어요. 그게 죄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 나무들이 이렇게 누군가 밟고 지나간 것 같은 납작한 나무가 이렇게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렇게 뭔가 헤쳐나간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가? 이게 길인가?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큰 길로 저쪽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었고 이쪽에서 나도 나가고 쭉 보니까 쫙 뚫린 길로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전부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가는 거예요. 아니, 저 무거운 짐들을 왜 메고 있나? 거기다가 전부 앞을 안 보고 발등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발등만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로 지금 코 앞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다. 근데 길이 팡 뚫려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발등만 보고 갈까? 저 무거운 짐은 뭘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짐이다. 각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하시죠. 그리고 앞도 못 보고 발등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이다. 코앞만 보고 사는 게 인생이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보니까 어쨌든 양쪽 어둠 속에서
뚫린 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짐을 메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지평선이 보이는데 하늘과 땅만 보여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먼지만 이렇게 쌓였어요. 저게 뭐예요? 이전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과 문화가 온 세상을 덮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던 도시다. 보라,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이게 다 무너진 거구나. 근데 그 가운데 딱 오직 하늘과 땅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쌓인 먼지더미 속에 딱 한 건물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막 여기저기 무너졌어요. 교회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이 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이제 저를 죄를 회개하는 과정과 이걸 인도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깊은 흑암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길도 모르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태초부터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길을 발견하게 된 것도 그냥 한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성경을 붙들고 된 것이 내가 붙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거였어. 그때 알았어. 그러면서 결국은 거기 가서 예수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제가 눈이 열리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어둠,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 그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쫙 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과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은 얘기라고 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그 흑암 속에서 이 빛을 쫙 이 시작부터 끝까지 쫙 비춰놓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이 그 어둠 속에 있을 적에는 이 세상에 뭘 봐도 감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빛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 빛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빛은 알지만 내 마음의 빛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느껴보지 못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빛을 이야기하실 때 이 빛이 바로 생명이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빛부터 지으셨을까? 뭔가 형체를 만드시기 전부터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좋고 여러분 다 내 행복한 가정도 꾸미고 다 좋지만 내 영혼에 이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는 다 가져도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거기에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빛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 영혼의 이 혼돈, 이 흑암, 이 무질서, 이 공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내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이 들어오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이 빛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 영혼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의 무질서에 드디어 그분의 빛이 들어오면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혼돈 속에 있었던 저에게 하루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여러분, 와, 내가 이렇게 캄캄한 가운데 있었구나, 내 영혼이 이런 캄캄한 가운데 있었구나,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캄캄한 마치 지하가막 같은 속에 아주 섬세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더니 그 빛으로 인하여 옆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무질서였구나. 아, 무질서였구나. 아, 내가 이런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알았어요. 내가 살은 줄 알았더니 죽어 있었구나. 나는 이 빛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빛이구나. 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쪼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씩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틀렸네. 이게 틀렸었구나. 아, 내가 속았었구나. 거짓이었구나. 아, 이게 진짜구나. 말씀이 진짜네.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줄기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내 인생의 혼돈이 걷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이렇게 품으신 것처럼 이 혼돈 가운데 있는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시더니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품으시면서 시간이 걸렸어요. 하나씩 눈을 떠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이 비늘이 마치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랬다가 그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비늘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나는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그 빛을 더 밝게, 더 선명하게,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이 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하루에 3끼 밥을 안 먹어도 말씀을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을 만큼 말씀이 갈급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감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나에게 이 놀라운 능력으로 찾아오시다니, 내 눈이 비늘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둠이 점점 걷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빛이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명이 들어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 온 세상이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거절하시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에 3번 나오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더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께는 큰 상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사 오늘 우리에게 이 질서를 회복시키시고 이 생명을 불어넣으사 이 세상에 절대로 볼 수 없는 이 영광, 이 생명, 이 기쁨, 이 질서, 이 진리, 이거 주시고 싶으셔서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이 빛을 비출 때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나의 환경적 고난, 아직도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빛을 먼저 지으셨을까? 그것은 빛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은 삶이에요. 내가 예수 없이 살 때 그랬다고요. 그 30년이 너무 억울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난 이제 다시 혼돈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말씀으로 깨워주세요. 오늘도 저는 40년 동안 그 삶을 살고 있지만 저는 가장 기쁜 날이, 가장 나한테 큰 기쁨은 돈이 생길 때가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칭찬해 줄 때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주시는 이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내 생명이구나 느껴요. 내가 이 힘으로 사는구나 느껴요. 여러분, 호르몬이요, 이런 감동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감동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워낙 엔돌핀, 그죠? 이거는 뭔가 기쁜 일을 하고 나면 막 우리 안에 있는 기쁨 때문에 이 엔돌핀이 나오면 암도 이기고 막 여러 가지 부정적인 거 다 떠나고 우리 영혼이 막 기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감동 호르몬은 엔돌핀의 4000배랍니다. 근데 그러면 이 감동 호르몬은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할 때,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감격할 때. 근데요, 이 감동 호르몬이 최강으로 역사하는 때가 언제냐?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가 놀랐어요. 언제냐?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 진리를 깨달을 때. 와, 그래서 내가 박수 쳤어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정말 내 몸은 늙어가고 내 몸은 계속 힘든데, 사실 여러분,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잡아요. 저같이 이렇게 살 수 있나? 못 살죠. 그죠? 힘들어요. 잠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와, 하나님이 나를 여태까지 붙들어 주신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주시는 이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암세포가 떠나가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 나는 인생에 별로 다른 것에 소망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사는가?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 노릇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 전달될 때, 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주시는 이 감동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막 사랑할 때 여러분 감동하죠. 기쁘죠. 이 기쁨은요, 뭐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돈하고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누가 사랑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큰 감동을 줄까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없으면 이 세상의 질서도 세울 수 없어요. 그죠? 빛이 있어야지. 왜 밤에 그 가로등, 여러분 가로등 보면 우리나라 특히 가로등 많잖아요. 곳곳에 가로등. 그냥 밤을 밝히잖아요. 사람 하나도 없어도. 왜냐? 그거 없어 봐요. 완전히 도둑과 여러 가지 무질서로 인하여 사회가 혼란해질 겁니다. 그죠? 예. 사단은 어둠을 좋아하거든. 죄는 어둠을 좋아하거든. 그래서 빛이 있어야 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 영혼에 이 빛이 있어야 그때부터 진정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승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떠서고 그 다음 대통령이 서봐도 그 대통령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뉜다면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거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서는 이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이 빛 안에
말라기 4장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 여러분, 빛의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상처, 슬픔, 불안, 두려움 다 깨끗이 치료돼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이 빛은 진리와 동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시니. 예.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고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살고, 예, 이 땅의 질서도 잡히고, 이 땅의 진리는 진리로 당장 안 드러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빛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왜요? 언젠가는 이 빛의 입자가 어둠의 입자로 덮이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도 여러분의 마음이 빛일까요? 그때도 여러분이 빛일까요? 여러분, 주님은 이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빛의 시작과 끝을 보시기에 너무너무 so beautiful, so good, 와, 아름답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이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 여러분, 비로소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라고 명령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나이돌핀이 우리 안에 4,000배 나와가지고 이것으로 암도 치료받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질병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더 이상 내가 어쩌지 못해서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래서 맨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어둠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앞에 던지십시오. 나를 던지십시오. 그때 이 말씀이 나를 장악해 버리시도록, 그때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이 기쁨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의 기쁨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빛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훨씬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